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아멘.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진리 전쟁, 주제 자체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진리 전쟁인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심판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란과 전쟁과 흉년과 온역, 다시 말하면 돌림병이죠. 돌림병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사망으로 치닫는 상황들이 도래하게 될 거란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은 계시록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이후에 일어날 겁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과 이후에 나오는 여러 환란의 심판의 환란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다 일어났던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끝난 거다. 이 심판은.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자와 같이 아니야,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에 불신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쏟아질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죠. 양쪽 다 극단적인 잘못된 해석인데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나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교훈의 의미로 전체를 볼 때 결국에는 종말의 시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 역사의 이 교회 시대에 이러한 종말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다양한 환란,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러면 왜 교회가 있는데 심판을 내립니까? 물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교회를 향하여 먼저 매를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항상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며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시기에 이 심판이 순서적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심판 하나의 어떤 하나하나를 다 맞춰서 내려진 이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종말의 시기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심판의 내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혼란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전 혼란한 시기가 심판의 맥락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러한 내란과 전쟁과 이러한 온역으로 인해서 돌림병으로 해서 죽어가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스쳐가기도 하고 교회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상황이 있지만 교회는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 섭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과 내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이 세상이 굴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검, 다시 말하면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마음에 담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의 시기에 우리들이 갖춰야 할 일들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은 계속 권력의 원리, 힘의 원리,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정당성의 원리로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을 평화를 갖다 준다면서 이 세상에 뭔가 유익을 준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칼의 원리로 이 세상을 꾸려가고 또 그런 세상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하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뭐냐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리,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참으로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고 드러내고 인내하면서 또 주변에 그러한 진리가 인격화되어 흘러가도록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의 전쟁이에요. 칼의 전쟁의 원리가 세상이라면 교회는 진리의 전쟁의 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먼저 본문의 내용을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았으니까 잠깐 다루고 그런 다음에 진리의 전쟁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뭔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그거예요. 계시록에 봐라, 너희 인간들의 원리가 뭐냐? 칼의 전쟁의 원리가 아니더냐? 야 이놈들아, 그럼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어서 죽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여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에게 이토록 명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한다. 너희는 이 진리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계시록의 혼란스러운 심판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보고도 왜 이런 진리의 전쟁의 원리가 아니라 자꾸 칼의 원리, 권력의 원리에 휘말려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의 걸 빼앗고 남의 것에 충격을 주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런 세상적이고 짐승의 원리, 정결의 법칙으로 싸우려고 하는 너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먹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구원한 너희 백성들은 내가 이 진리의 전쟁의 원리를 내가 가르쳐주마. 그런 개념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인 게 상관없다 말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이미 일어나고 지금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시기에 내려지고 있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극심한 피 흘림이 있고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전쟁과 이 온역의 이런 돌림병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접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전쟁에 뛰어든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신자의 삶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자기 안에 인격화되어 자기의 삶으로 녹아내려져가는 믿음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환상을 통하여 비유를 드러내어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환상을 통하여 환상과 문자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어떤 비유된 내용이 이 사실적으로 드러날 일을, 심판적으로 드러날 일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구약에서도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내용 속에서,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부분적으로 묵시문학적인 이 환상으로 보여준 계시의 비유가 상당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매우 본격적이고 분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환상으로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요한사도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직접적으로 구원하신 그분이 등장하여 이 일을 실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량도 대단히 많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묵시문학적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웠다고 생각돼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모습을 그려주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개입, 이런 획기적인 면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두 번째 그 심판의 내용들이 보였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기수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엄청난 그 싸움에서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인간의 욕정, 권력욕에서 흘러나오는 내전, 다시 말하면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계시록의 이 심판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 이거예요. 앞에 일어난 심판의 내용은 다시 두 번째 뒤에 일어나는 심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에 일어난 사건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관지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심판은 뭐예요? 오늘 보시면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죠? 어떤 색깔의 말이죠? 붉은 말이죠. 그리고 그 기수가 허락을 받아 이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렸다겠죠? 왜? 평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칼을 주더라는 거예요. 큰 칼. 이때 이 큰 칼은 전쟁에서 쓰여지는 칼을 말합니다. 사람 살상용 칼이죠. 이런 칼을 가지고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인보다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더 강력하고 더 무시무시한 그 살인이 자행되는 거죠. 실제로 그 갈리아의 회전에서 일어나는, 지금 그러니까 갈리아가 어디냐면은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쪽에 전체 이 지역을 이제 갈리아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유럽 지역이죠. 거기에 일어난 고대 전쟁사에 보면 한쪽에 7만 명, 한쪽에 4만 명이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양쪽 합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5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로마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먹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약 한 AD 100
150년, 120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는 로마군들이 가슴에 꽂힌 게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군대에 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 동족의 우리 군사끼리 아군끼리 이렇게 죽였으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군대에서 나가려고 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군 입대를 안 하는 거예요. 로마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군인이 착출이 안 됐대요. 예. 그 전에는 군인으로 착출되면 저 이방인들도 저 외부의 다른 나라의 타국의 사람도 군이 로마군에 입대를 하면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시민권을 모두에게 다 줘버렸어요. 군인이 되든 안 되든 다 줬어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군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난 장군도 없고 로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내전과 전쟁을 통해 수만 명이 한 계곡에서 한 들판에서 죽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느냐고요. 그거를 그림에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칼의 권력으로 서로 난리를 법석 치우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심판으로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까지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세 번째의 인을 떼실 때에 오는 현상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검은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검은 말. 그리고 그 탄자 기수가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죠? 거기 본문을 보십시오. 5절. 저울을 가졌다고 했죠.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로마 군사나 로마의 고대의 그 일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이랍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임금으로 밀로 말하면 한 10대 이상을 살 수 있었대요. 10대 이상, 한 말 정도는 살 수 있었대, 최소한. 보리 같은 경우는 30말 정도, 30대 정도를 샀다고 했으니까 말로 치면 하나, 둘, 세 말 정도는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의 10분의 1이죠. 엄청나게 물가가 뛰어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사들이 식량을 빼앗아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적으로 이제 배고픔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독한 그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엄청나잖아요. 실제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와닿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일제시대 때 3,000원을 가지면 평수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수백 평의 땅을 살 수 있었답니다. 3,000원 가지고. 당시에 화폐 가치가 그 정도였대. 일본이 딱 원자폭탄 떨어지고 난 뒤에 직후에 확 망하고 난 뒤에 3,000원을 가지고 엿가락 3개를 주더랍니다. 3,000원 가지고 3,000원을 냈는데 엿가락 3개 주더래요.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고 물가가 막 하늘 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파 죽는 거예요.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내전, 전쟁, 그 다음에 흉년,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이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여 인간들에게 충격을 주고 심판적으로 내려진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이제 도래할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생선이나 고기 속에 플라스틱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먹으면서 그래요. 난 이거 먹는 중에 플라스틱이 조금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먹거든요. 실제로 모든 음식에는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공사업자들한테, 정화조 푸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걸 어디다 버리냐고, 어떻게 버리냐고 상세하게 물어봤어요. 정화조의 물이 있잖아요. 지금 다 하수구로 나가거든요. 걸러져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그걸 또 퍼다가 어디다 날는가.
옛날에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정화하고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모두 인천 아파트에 버렸대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생선을 갖다 먹는 거예요. 이런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게 물고 물리면서 계속적으로 고달픈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많이 벌어먹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끝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이 고통과 사망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말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명백한 이런 뭐랄까 심판의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세상이 이 환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너희 믿음의 성도들이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땅이 저렇게 칼의 원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 깊은 곳에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와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의 원리를 따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딱 던져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보시면 더 이제 여기서는 좀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청황색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청황색의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색깔이래요.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을 때 그 뭐랄까요, 그 공포스러운 시신의 얼굴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언론 매체나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적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소름 끼치는 그 시신의 얼굴의 색깔, 딱 그걸 연상하면 맞답니다. 이게 청황색 말. 그런 청황색 말이 튀어나오더니 나온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는 50번 나와요. 기록에 보면 50번 나오는데 30번은 사망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온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온역. 오늘로 말하면 돌림병이죠. 코로나19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사망이 그 이름, 그 탄자의 이름이 온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수 이름이. 그리고 그 뒤는 음부가 따르더라. 무덤이죠, 무덤. 죽은 시체를 받아먹으려고 하는 무덤이 열린 채로 그걸 뒤따라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의 환상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절친이었던 선교사님 불가리아로 선교 가셨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가 떠서 이렇게 봤더니 그 선교사님의 장례식 사진 한 커트가 올라와 있더랍니다. 어떻든 간에 자세하게 보니까 불가리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사모님은 괜찮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대부분 그런 신앙의 고백과 자기 각오 결단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는 그 땅이 묻히리라.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고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하시고 거기에 묻히고 그냥 사모님만 이렇게 홀로 오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어제 저녁에 식사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주변에. 그건 한 일 예이고요. 상황이 안타깝죠. 많은 상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배제한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도 함께 받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 속에서 더욱더 정결한 의미의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죠. 이런 맥락으로 전체 흘러가는데 보면은 이제 8절 끝부분에 보시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전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런 죽음이 엄습하여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그 권력자도 권력자로 등장하면은 항상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나와요. 뭐냐면은 가지고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나라를, 이 제국을 통치할 정당성을 가지고 나와요. 나는 왜 이 나라의 황제가 되겠는가? 나는 이 나라에 왜 대통령으로 내가 등장했는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빠지지 않아요.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 그래요. 로마의 황제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래요. 권력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평화예요. 이 나라에 안전을 주겠다. 안전을 주겠다.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를 너희에게 제공하겠다. 제국에 온 나라에 로마의 평화를 제공하겠다. 그런 부르짖음이잖아요. 자기들이 권력으로 뭔가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올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예. 고대에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강하게 다스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면은 함부로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막 처형해가지고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굶어 죽어갈 상황이고 폭동이 일어나면은 자기 권력은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말이죠. 경제, 그 다음에 군사적 안전,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지고 나와요. 예.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나와. 예.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도 시칠리아 섬이 큰 섬이 남쪽에 있는데요. 그 시칠리아 섬 전체는 밀 생산 지역이래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북아프리카. 지금은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은 전체가 농작물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 작물을 제작했다, 이게 길렀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 작물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준대요. 로마 제국이 로마가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애굽 지역인 그 북아프리카를 전체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밀 생산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에다가 이 밀을 공급받는 거죠. 이 일은 그 황제들이 최일선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대요. 이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이 무너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이런 밀 생산에 충격을 주면, 그 다음에 흉년이 들면 황제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도 그렇고요. 어느 시대인들 이런 게 없겠습니까? 모든 권력자들은 이러한 평화와 공물을 제공하는 경제적인 안전을 유지해 주겠다고 하는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칼을 휘두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 심판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 안에는 사악한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목숨을 앗아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막 전쟁으로 내몰고, 그러면 자기 권력을 뽐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의 정당성을 내뿜으면서 칼의 전쟁의 원리를 강요하고 주장하고 그거를 가지고 찬양하게 만들었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9장 15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입에 나오는 검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날이 날카로운 검이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검이 이 진짜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입각에서 보면 그 황제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말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평화와 곡물 제공, 이거는 모두 거짓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권력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원리에 거기 휘말려들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죠. 아, 이 권력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의 원리는 틀렸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내 마음에 담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진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도덕적인 삶의 아름다운 삶을 구가해 나가고 이게 신자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칼이 오죠. 우린 진리를 들었어요. 양쪽이에요. 정반대죠. 칼을 들고 왔을 때 우린 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라도 진리를 선포한 거죠.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기독교인은 진리 전쟁에 있다.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다. 이런 원리를 잘 우리들이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 입에서 나오는 검, 이 날카로운 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 원리를 파악하는 거죠. 대충돌이죠. 칼과 진리의 대충돌이죠.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진리가 이기리라. 저 칼이 아니라 저 권력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리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그리고 진리의 전쟁의 나라인데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리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를 향하여 알고 있는 만큼 대접해드리거나 또는 대응하거나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다시 말해요. 진리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쉬워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에요.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럼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알미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존경하고 또 때로는 무서워도 했고 또 좋아도 했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저쪽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응의 관계. 이게 진리예요. 어떻게 내가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 대접해 드려야 돼. 그 대접해야 될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의 모음, 그리고 그렇게 대응한 것, 그렇게 실천한 것, 그런 결과로 아버지에게 기쁨 드린 것, 그 아버지가 위로받는 것, 아들로 말미암아 받는 그 무엇 대접받는 것, 이게 전체 흐름의 관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진리는 또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더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대응이에요. 대응 관계. 이 대응 관계에 흘러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이 진리에 있잖아요. 이런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유지돼야 하는 그런 관계의 이치, 올바른 이치가 항상 유지되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런 원리를 잘 가져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연과의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인간은 태어난 순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숙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와 나와 저 존재와 관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참된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는 인간들이 판단하는 수준으로만은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생각이 짧고 자기 정욕적이고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진리는 뭐예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응 관계의 내용들이에요. 너는 이 만물에 대한
너는 어떤 존재다.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고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그 다음 성도는 누구예요? 정말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인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 줘야 할,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할 관계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한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나의 영원한 구속주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잖아요. 끊임없이 중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런 진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허황되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고 야 너희들끼리 믿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관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대흔 관계의 내용들이 이 66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고 아주 변함이 없는 가르침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 성경에, 물론 우리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알고는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어떤 원리로 알아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원리를 깊은 데서 알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배워서.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지라는 속에서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한 사람을 아낄 때에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예, 그냥 죽이지 못하니까 좋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흐르고 있는 것은 사랑의 원리로 풀어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번째 원리, 사랑의 원리로 대하는 거죠. 그게 진리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이치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진리를 공격해온 세력이 이 세상의 사상들, 다양한 잘못된 사상들이, 수많은 사상들이 범접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하나가, 한 존재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을 수 있어. 심지어 로마도 3만 개의 신이 있었답니다. 신상이 3만 가지였대요. 장난이 아니죠. 일본도 뭐 5만 가지 신이 있다든가, 아무튼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 그러나 우리는 뭐냐? 진정한 신은 하나님 외에는 모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들이다. 이런 식의 정확한 정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의 가르침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견고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렇게 보면 끊임없는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의 기준들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기준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전쟁이 성립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칼의 전쟁이 난무할 때 진리 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18세기에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그 시민혁명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중세기에 잘못된 종교관이 너무 난리버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 활동이 정말 말도 아니게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비판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 계몽주의 사상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부정한 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이란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모두 몰아내자. 그리고 인간 이성이 중심에 들어와야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 오지 마세요. 더 이상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이게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이에요? 뭐가 신이에요? 뭐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은 가장 공격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계몽주의 사상이 전체 유럽을 18세기, 19세기 흘러가면 사람들이 신앙에서 막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종 도시화되면서 핵가족이 되면서 개인주의 사상이 막 팽배하게 됐거든요. 개인주의 사상의 핵심 중에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다른 건 잊어도 이거는 꼭 가지셔야 돼요. 자아 중심인데요. 개인주의가 그냥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개인주의 수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주의는 자율주의적인 자아 사상이에요. 자율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윗사람 가르침 필요 없어. 부모의 가르침 필요 없어. 이제 내 마음 내 속에서 이 신앙도 필요 없어. 모두 나는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주장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계몽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훌륭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계몽주의 사상이. 그런데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백만 명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계곡에 쌓여 올라가는 시체의 높이를 보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충격을 먹고 인간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정리하다가 1960년대쯤 이 무렵에 엄청난 또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이성 중심의 인생의 삶이 다가 아니야. 봐라, 인간들이 다 썩어 뭉글리고 다 죽어. 이성의 판단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모두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대로 살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1960년대 중심으로 후기 현대주의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느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내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고, 예?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는 거고, 안 다니고 안 다니는 거고, 목회자고 뭐가 필요 없고,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고, 뭐 자율주의적인 자아 사상에 완전히 매립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상에 빠진 신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르침은 들어가지 않고 자기 혼자 살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고 역경에 휘둘림 당하면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고집 피우면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들이 도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상이에요. 극도의 상황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엄청난 모양을 하고 뭐 정말 사람 같은 모양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 그렇죠. 엄청난 그런 그룹을 지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는 자율주의적인 사상이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을 해요. 이건 국경도 없어요. 옛날에 칼을 들고 국경선이라도 있지만 이런 국경도 없어. 막 이런 사상들이 막 온 사방에 일시적으로 퍼지고 이런 매스컴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좋아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에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만나는 거를 막 박수치고 즐기고 같이 하고 우습고 그리고 그거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서 허물어지게 만드는 공격이 감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진리전쟁이야말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거예요. 이런 논리를 잘 염두에 두면 맞아, 이 세상은 진리의 이 세상 칼의 원리로 권력의 원리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진리의 싸움의 전사로 사는 사람들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붙드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리전쟁이에요. 이 진리전쟁을 따라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6장 10절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군사의 모습을 비유로 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가 진리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영적 진리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미 진리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육신의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칼 들고 싸울 게 아니란 거예요. 진리를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까지 전체가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진리의 전사입니다. 아까 우리 그 380 몇 장이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루터가 그 당시에 부른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진리의 깃발을 내걸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리 전쟁의 개념이에요. 이런 신자의 이런 그 가치관, 그 다음에 이런 진리의 사관, 진리의 개념 이런 것들을 잘 갖춰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필요한 거거든요. 공부로는 시대를 파악하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고 정치와 문화 이런 곳에 흐르고 있는 판도를 보는 거예요. 뭘로요? 이 우리의 진리,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주 명확한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판단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진리로 승리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심판의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진리의 전사로서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한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진리가 있사오니 그 진리에 깊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인격화되어 흘러나갈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